고백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승리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되어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이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젠가는 계수하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를 위해서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만디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삶의 열매가 진짜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문맥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 한 절만 따면 안 되죠. 우리가 이 8절 하나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열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7절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8절의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이다, 내가 믿는 부처보다 내가 믿는 다른 신보다 더 확실한 신이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모습,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이웃집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그걸 증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무슨 열매나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 구할 게 없어서 나는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구할 게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하기 전에 어쩌면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옆집의 아줌마는 구하지 않아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체험,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들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고 세상보다 더 탁월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의 결론이 뭘까요? 복음이죠. 영생이죠. 우리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맛볼 수도 없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 훨씬 탁월한 행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기도의 자리는 그렇게 가난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순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일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기도 응답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저가 기도한 즉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발달하는 문화가 있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책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함께 부흥했던 게 있죠. 뭐가 부흥했죠? 기독교 서점이 엄청 많이 생겼고 기독교 서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보십시오. 책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 도대체 뭘 읽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모든 분야의 그 책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건, 성경과 함께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도 기독교 서적에 책을 내놔요. 돈만 주면 책을 팔아주나 봐요. 그렇게 내주나 봐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책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전통 있는 책, 이왕이면 기독교 고전 쪽으로 여러분 많은 책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한 책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무디 목사님하고 동시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영역이란 책인데, 기도에 대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책이라 요즘 현대인들이 읽으면 조금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책에도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많이 나와 있고,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E.M. 바운즈라고 있는데 그분도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시리즈로 쓰셨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요,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성경을 잘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다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걸려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듯이요, 그래야 전화가 걸려서 통화가 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우리의 영적 호흡인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전화번호부와 같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이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나가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건 조지 밀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번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딱 읽어두면 두 번째부터 읽을 때는요, 성경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공부를 깊이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큐티가 있는데 큐티만 꾸준히 하셔도 성경은 통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티책이 있는데 지티가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어려우세요. 약간 지식인들 수준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식인 아닌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이 책이 약간 저 분당 저쪽 사람들 건가 봐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그냥 읽으세요. 열심히 본문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일독되고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래처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내일 주문해야 될 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 내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원래 미국은 그 청교도들이 그 저기 신대륙에 도착해서 자기 집부터 안 짓고 뭐부터 지었다 그랬죠?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의 공교육 속에 성경 공부 채플이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되면서 이 성경 공부를 없앴대요. 비합리적이라 생각 없앨 수 있죠. 근데 그 뒤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 뒤로 미국의 그 청소년들 사이에 총기 그런 난사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범죄들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드러나고 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깨달으면 더 좋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죄들이 멀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실험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우리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은 텃세가 심한 책이다. 아무나에게 그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텃세가 뭔가요? 아무나에게 그 자리 안 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마치 호두와 같대요. 여러분, 호두 보면 겉은 딱딱하고 못 먹을 거잖아요. 성경을 처음 읽고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분이 가까이 하려면, 이거 뭘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호두 껍질 보고 버리듯이 그렇게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두를 딱 가지고, 아니야, 이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있을 거야. 그리고 호두 껍질을 딱 깨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달고 맛있는 호두 안에 맛있는 걸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래요. 성경은 아무나에게 쉽게 그 맛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 껍질이 한번 깨지면 그때부터는 그 성경이 꿀송이처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세상 책은 조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이성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 머리로 알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이건 칼빈이 한 얘기고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걸림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우리가 실족할 것 같은 말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생선에 가시 있다고 안 먹으면 나만 손해듯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에게는 가시와 같은 구절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생선 먹을 때 가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라 먹으면 돼요. 나중에 뭐 이빨 좋은 분들은 생선 가시 씹어 드시고, 아닌 분들은 발라서 살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선에 가시 있다고 아예 생선을 쳐다도 안 보면 누구 손해인가요? 나 손해죠. 성경은 이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면 누구에게든지 눈을 밝혀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이런데 어려움이 오실 수 있고 마태복음부터 이런데 어려움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띄워놓고 마태복음 띄워놓고 그 다음부터 읽으십시오. 하여튼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 성경 합독을 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빨리 읽으니까. 그래서 읽는 도중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 읽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 어쩌냐, 그러면서 읽기는 읽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만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로 하고 그러고 너무 빨리 읽으니까 정신도 없는데 어느 본문에 가서는 눈물이 울컥 나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심지어는 성경을 같이 읽다가 방언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막 주님을 만나서 회개가 터지는 분들도 있고, 역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번만 읽어두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시죠? 시편 1편에는 누가 형통한 복을 받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경 끼고 자세요. 머리맡에 두고 자셔서 아침에 눈 뜨면 성경부터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잠깐 묵상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더 우선적으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내 안에라는, 예수 안에라는 비슷한 표현이 몇 번 정도 나오실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제가 찾기로는 얼마 나오냐면, 이 10절 되는 말씀 안에 내 안에라는, 내 사랑 안에, 내 안에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가주면, 주일 예배 참석해 주면 그때부터 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만사 형통할 것 같은 마술에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라지는 하나님이 뿌려놓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는 밭에 갔더니 분명히 알곡을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밭에도요, 마귀가 와서 자기의 종들을 심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마귀의 종일 수도 있고 저도 가라지일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요? 예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죠? 자기네 교회 오면 다 알곡된대요.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열매를 봐야 되고 주님만 아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그러면 큰일 나요. 야, 주님은 그러실 때 네가 가라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질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알곡으로 변화돼 있어요. 또 알곡처럼, 야, 저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했던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미 이루었담도 하며 얻었담도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고 신앙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가라지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셨죠.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가라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두시지?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실 것 같은 착각을 하죠. 근데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인데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줄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먼저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주겠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2절 잠깐 묵상해 보면 7절이나 8절에 이 문맥과 연관시켜 보면, 여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매들, 신앙생활의 열매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릴 수도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보실 때 쟤는 열매를 맺네, 그러면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려는 그 가지의 성도들은요,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받기를 원하실 때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책도 쓰셨어요. 별난교회라는 책인데 참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그 교회는 특이해서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 등록하면요, 변호사인데 자기가 이런 A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잘 생활했는데 갑자기 B 지역으로 저 멀리 발령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별나디 별나서 B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하나님 책임져 줄 걸 믿고 그냥 A에서 계속 있거나 아니면 B로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아주 별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목사님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성도들이 변화되질 않더래요. 성경 공부가 모자란가? 예배가 모자란가? 아니면 내 노력이 모자란가? 성도들이 순종이 모자란가? 목사님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을 때가 있고, 이제는 좀 연단이 끝나도 될 텐데 끝이 안 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 목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도 이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물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이 진단할 때 내 목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막혀 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너는 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성도들에게 한 번도 회개를 가르쳐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 없이 그냥 그리스도로 복음만 받아들이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긴 많이 했는데
성도들의 삶에 죄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지식은 커져서 아는 거는 많아서 나중에 성경 공부 많이 시켜놨더니 목사님 설교 비판은 잘하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래요. 목사님 힘들죠. 주님이 그러죠. 회개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 중에 하나는 뭐죠? 회개죠.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회개 역사가 있었어요. 첩을 둔 사람들은 첩을 자유하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런 음행한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걸 회개하고 배나 갚고, 그런 회개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회개가 멈추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저와 여러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고 자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으려면 깨끗게 돼야 된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들으면 내 죄가 떠오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자리에 회개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된대요. 근데 바른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만약 회개해야 구원받으면 영생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회개를 얼마나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떡하죠? 세수하고 양치하죠. 근데 나 어제 세수하고 양치했으니까 오늘 안 할래 그러고 오늘 안 하면 우리 얼굴 외모에 어때요? 때가 끼고 냄새 나잖아요.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한번 씻음 받았지만 우리는 자범죄를 짓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매일의 자범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매일의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 영혼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냄새 나는 영혼에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어야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가진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이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회개죠. 주의 말씀에 그냥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거울 보고 우리 얼굴에 더러운 거 떼내잖아요. 거울 삼아서 말씀 보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주겠다. 근데 우리 이거 싹 다 생략하죠. 무조건 와서 앉아있어봐. 주님이 너하고 함께 하실 거야.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열매 맺는 제자의 삶, 세상보다 더 탁월한 행복을 누리는 삶은 먼저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거해주겠다. 조건부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안에 거해주지 않겠다.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몇 년 됐지만 저는 이건 주로 청소년이나 청년들 집회 가면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우리 요즘 그 성도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리 살기 힘들다 해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면 살인죄잖아요. 지옥 가죠. 그래서 옛날에 그 장경돈 목사님은 한참 우리나라에 자살 많이 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면 내가 죽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죽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죽여주면 그 사람은 일단 지옥 안 가고 목사님 그냥 감옥 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영원 사랑한단 말이죠.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심하면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오죽하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나 싶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 무책임하면 그럴까. 근데 자살할 때, 특별히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자살할 때는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정곡이라는 데를 좀 있어봤어요. 거기서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탄강 저기 임진강 이북 쪽이라 이북에 속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원래 그 군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창가가 많고,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군부대 지역에 와서 사창가 내몰고 창녀들 회개시키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여튼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역은 재밌게도 지금은 아닌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저기 백차 있죠. 경찰차가 앞뒤로 호위를 해요. 그리고는 스님들이, 우리 그 중들이요, 이 지역을 묶는 거겠죠. 뭐 스님 하여튼 그런 무속인들이 줄을 쫙 지어고 연등을 켜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돌아요. 순회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자체를 묶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자살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도 자살을 했어요. 평소에도 조금 상태는 안 좋으셨는데 그래도 열심히였는데 자살을 하셔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사를 갔는데, 어디 이사를 갔냐면 무당 옆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무당 옆집에 가서 장로님들이나 이제 그럼 영적인 세계를 좀 아는 분들이 집사님 거기 가지 말라고, 이길 수 없으면 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뭐 어때, 나는 이길 거야 하고 그냥 이사를 갔는데 그냥 자살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도 좀 있으시고 자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한탄강에 빠져드는, 자기 발로 빠져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누가 잡아와서 살려놓고 이러는데 면담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왜 강물로 뛰어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물론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죠. 강가에서, 그 강에서 자꾸 자기를 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뒤에서 자기를 민대요. 그건 정신의 문제라기보다 악한 영의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분들 있죠. 물론 극심한 갈등과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의지적인 뛰어듦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순간적으로 맛이 가가지고 뛰어든대요. 그렇게 자살할 때 이 아파트 그 높은 층에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꽃길이 확 열린대요. 그러면서 착시, 환각, 환청도 들리고, 그리고 꽃길이 열리니까 거기 걸어간다고 걸어가는 게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되고, 요즘 우리 문화들이, 우리 특히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문화들 속에 사탄의 개입이 많아. 뉴에이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자, 이거 사탄 숭배잖아요. 이거 애들 많이 해요. 만화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교회, 학교, 청년부 사역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아이들 중에 귀신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에이, 네가 요즘 허해졌구나. 그리고 보약해 먹이고, 그래도 뭐 계단을 못 올라간대. 무서워서, 귀신을 봐서. 그럼 엄마가 때려요. 이 간도 약하다고. 근데 걔는 실제로 뭔가 눌리고 있어요. 이 면담해 보면 어떤 사탄의 개입이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애만 잡고, 그런 경우에 애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탈선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 문화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김은주 씨만 이은주 씨인가, 왜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연예인이면서 첫 자살이 좀 공개화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분당 구미동에 살았는데 제가 그쪽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왈칵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살을 해요? 그때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다빈, 또 그 다음에 뭐 최진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해가지고 굉장히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이 과연 예수 안에 있었는지가 의문이죠. 우리는 내가 그냥 그분들 홈피 들어가 보면 뭐 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 뭐 은혜를 받았다, 어쩌다 얘기도 돼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자살하기 전에 동성애 비디오를 찍기도 했고요. 또 대부분은 뭐 술도 막 먹고, 하여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범주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하라 했지 말한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죄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마치 KTX, 우리 처음 KTX 나올 때 난리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고속열차, 성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KTX가 나는 KTX다 으하하 이러면서 잘났다고 철로를 이탈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KTX는 뭐가 되나요? 그거는 살인 무기가 되고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이별해야 되고 죄와 이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어떠한 결단도 없다는 거죠. 과거 생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죄된 생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겉모습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제대로 그대로 허용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싶은 건 또 누리고 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마귀가 아주 우습죠. 공격하죠.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과거의 죄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했던 그런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 그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주겠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살한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철저한 회개,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 그리스도인다운 성결에 이르는 그런 노력들, 경건에 이르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술, 담배 문제가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걸림이 되겠지만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꼭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까이 했을 때 내가 죄와 가까워진다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화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면 괜찮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내 양심에 걸림이 되고, 요한 1서에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어떤 규율이 걸림이 된다면 버려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위해서다, 그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나 술, 담배 문제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받고 집사 받았지만 술, 담배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사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한국 교회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열조들, 우리 선조들은 제사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목숨 바쳐서 제사를 안 지내고 다른 신을 안 섬겼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가정의 화평함을 위해서 낼름낼름 절해버리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안 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양심은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아까 KTX 얘기한 것처럼 KTX는 철로 위를 달려야지 자기 잘났다고 철로 이탈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네 하면 바로 마귀의 공격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있었던 모 교회 권사님 딸인데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 연예인이 몇 년 전에 엄청난 히트치는 노래를 하면서 막 1등들을 하면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고 상을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와 예수 믿는 거 참 멋있다 아주 로망을 가졌어요. 근데 웬걸요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나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뻥뻥뻥 뭐가 터졌죠? 그분의 스캔들이 터지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 안 했더라면 수치가 덜했을 텐데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랑을 해버리니 사단이 공격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특히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사단의 공격거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문화를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위 눌린다, 물론 자라는 과정 속에 그럴 수는 있지만 가위 눌린다, 귀신을 본다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학교 폭력 일으키는 애들 제정신 같아 보입니까? 죽는 애들 제정신 같아 보이세요? 제정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믿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발표를 한 건데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였어요. 나라의 크기는 쬐그만하고 그리스도인 숫자도 작은데 하여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선교를 많이 한대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후 공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나라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의 영을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속에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그 제가 그런 왜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그 공감되잖아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왜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하실까 정말일까 그랬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격받으면 또 환청 들리고 여러분 오라고 하면 걸어가겠지요. 근데 거기가 뭐 고층 아파트일 수도 있고 강물일 수도 있고 누가 민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제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14년을 앓았는데 그 우울증이 올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5학년 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걔가 그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로 하고 제사를 없앴다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아버지가 겁이 나서 없앴던 제사를 다시 가지고 왔대, 배로. 근데 그때 이 아이에게 어둠이 틈탄 거죠. 근데 이 아이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자살의 영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지금도 걔는 살아있어요. 제가 그의 허락을 받고 이런 얘기를 나눠도 되는데 지금은 승리해서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교회를 오면 이 교회 커튼에 자기가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추악한 걸 보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가 되면 자살에 더 심각해. 그때는 걔 표현으로 하면 그냥 칼로 딱 그냥 그어야 된대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대. 그 정도로 압력이 굉장히 온대요. 근데 그 뭘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걔가 그래가 고비를 넘기잖아요. 근데 걔 하는 말이 그래요. 걔는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애인데 목사님 우리나라에 자살의 영이 있긴 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때 최진실 씨 죽을 때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죽고 싶은 압력이 강할 때 그걸 견디고 나면 그 다음날 연예인들이 한 명씩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랑 씨름을 했잖아요. 알잖아요. 진짜인 거예요. 최진실 씨 자살하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동생분 죽을 때도 걔가 자기 죽는다고 와서 자기 이거 그어버린다고 몇 번 긋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인지, 세상보다 탁월한 행복을 가졌다는데 그 행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성능의 KTX와 같습니다. 고속열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의 조건은 철로 위를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죄와 씨름해야 되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씨름해야 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 삶에 예수 믿는 모습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안에 있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회개는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추악한 죄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니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사온데,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죄의 허용들이 있으며 예수님 닮아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회개하라는 아버지 주의 음성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열매 맺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가 열매 맺겠습니다.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안에 있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말씀 붙듦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